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본문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PPT 한 장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드려야 된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 흐름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깊이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라는 말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날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소홀히 했던 감사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예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와 감사 신앙생활을 왜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또 하나 든다고 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누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어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된 노역이었죠. 그리고 이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떠나는 날,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그 출애굽한 첫날을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날을 정해 놓았다. 그 정해 놓은 날을 기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분들이 430년의 종살이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또한 40년이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파종할 날을 정하고 추수할 날을 정해요. 그리고 축제로 정하고 파종할 때는 정말 그 황금 들녘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거두어 드릴 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제대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바로 예배자들이 갖춰야 할 신앙적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그러죠.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면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그런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소중한 만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데 어미의 산고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전원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본인이 생일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날 밤, 그날 아침, 그날 오후에 나를 낳으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정하신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면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를 지나치는 결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200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고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절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6월절은요, 다른 말로 77절인데 16일부터 구약 성경의 이제 히브리에서 드는 원력이죠. 아비벌 16일부터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라 하고, 보리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실제는 밀이에요.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맥주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10절을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조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냥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내 힘을 헤아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헤아려서 뭐 할 것인가? 그 헤아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예물이라는 말을 미사라는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예물을 미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만이 10절에서 예물 그럴 때 미사라는 말에 딱 이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한 사전을 보니까 풍족하다, 흘러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 말씀을 참고해서 재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농경지와 그 들녘에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하지요. 그리고 들녘에 열매가 가득히 맺혔는데 정말 흘러 넘치는 광경을 연상하시면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파종할 땐 큰 기쁨을 가지고 씨를 뿌리거든요. 그 씨를 뿌린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들녘을 쳐다보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절기의 참 뜻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해석을 하면 분에 넘치도록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 편 주신 대로 자기 형편을 헤아리라는 말이에요. 그 소득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예물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 그 말씀한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인데, 회막을 짓는데, 오늘만 교회를 건축하는 거 짓는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 다음 자원하는 자들,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맥주 감사 절기 예물은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절기 예배는 예물을 든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려고 농경지를 바라보니까요, 그 농토가 황금 들녘인 거예요. 정말 감동이 밀려오지요. 제가 가을이 되면 여행 가는 곳이 있어요. 강화도 성모도거든요. 성모도가 그렇게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농로 뜰에 동네 사람들이 코스모스를 심어놨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스모스 길도 장관이지만 그 들녘에 벼가 이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정말 눈에 담아도
또 담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 넓은 벌판에 정말 삐곡히 들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추수하려고 농경지를 이제 바라보니까 황금 들녘이잖아요. 들녘을 바라보면서 양이 너무 풍족한 거예요.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그 경험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와 함께 절기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소고치며 춤을 추며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죠.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잖아요. 시골에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 신앙의 선배님이죠. 우리 어머님 또래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요, 부자 교인이 있어요. 우마차에다가 농사 지은 것을 가마니치를 다 싣고 와서 이 강대상을 쭉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난 그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싹이 트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쭉정이나 빈 껍데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예를 창세기 4장 4절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두 형제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셨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향기로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때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보통 큰 보물이죠. 근데 여러분,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붓잖아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정말 귀한 것인데 왜 예수님의 몸에다 붓고, 그것도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둬두라래. 왜 그랬을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가사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 제물을 주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주님을 사랑의 주님인데 내 주님이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친다. 가사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와 함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평강의 복인 거예요. 자, 성경 11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들이 자녀들. 그리고 객과 고아, 과부들,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데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맥주 감사 주일을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되고 즐거워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된 복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이 복이 큰지 알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에요. 세상 삶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현재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주신 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인데,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물 드림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표하는 찬양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고의 틀 속에는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는 성경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찾아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신명기 10장에서 1절 5절까지에 보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황무지예요. 참 힘들어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까? 이것은 이제 성경 공부하면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이라 했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땅인데 거기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말하면 애굽의 고센 땅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그랬어요. 이게 물수차예요. 내가 좀 그 사진을 좀 몇 장 찍어서 PPT에 삽입하라고 한번 보세요.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몇 개 찾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고센 땅의 황금 들녘의 밀밭이에요. 얼마나 하는데 저 밀밭에 물을 줘야지만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물수차를 발로 밟아서 나일 강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연간 강수량이 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 말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도시예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약간의 비가 왔어요. 순간에 도시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웬 수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 다 외제차들인데 여러분 와이퍼가 없어요. 시료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소량의 비가 왔는데 와이퍼가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모든 차들이 이런 도시에 올스톱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앞유리를 닦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보면서요, 바로 이 나라가 애굽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은요, 동부 지역이에요. 동부 지역 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동북부 지역이죠. 그쪽에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는 큰 산들이 있어요. 산맥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동쪽이 산이 높고 서쪽이 좀 나지막하잖아요. 동고서자라 그러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많은 비가 와서 저수지를 죽였어요. 그 저수지림이 어마어마한 큰 대저수지. 여기서부터 흐르는 물이 수천 킬로를 흘러서
이집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많은 토사를 밀어다가 어떻게 갖다 내? 여러분 고센 땅 지역에서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을 10일 안에도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일 강물을 퍼올려 농사를 짓는 것. 또 한 사진 보세요. 지금 조금 발전된 거예요. 이거 이제 문명이 발전돼서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이게 지금 고센 땅이거든요. 여러분 보면 위쪽이 있는 쪽이 고센 땅이라가 이거 이제 삼각주 지역이에요. 모든 토사를 여기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장마가 지니까 우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마가 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저 땅에서요 보리와 밀이 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채소밭에 그 물을 퍼올려 댐과 같이 했다. 수량이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래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은 제가 사진을 못 구했는데 산과 골짜기다. 여기서 사는 헬몬산을 말해요. 헬몬산에서 큰 높은 산이거든요. 그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산인데 봄이 오고 여름이 녹기 시작하죠. 그 물이 산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이루어지고 그 요단강으로 모여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의 땅은 강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땅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지금 우리는 하루밖에 안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일주일을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온전히 이 일주일을 뭐야?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이런 축제 감사절기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맥주절기에 정말 꽁보리밥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눠 먹었는데 아이들이 안 먹더라고요. 저희 때는 꽁보리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저도 돈 주고 안 사 먹는 건데 옥수수 돈 주고 안 사 먹고 보리밥 돈 주고 안 사 먹어. 왜 그래요? 하도 먹었어. 교회 가니까 성령 찬송을 보더라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그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계산을 했어. 내 평생 소원 쌀밥 먹는 거. 난 지금도 쌀밥 먹어요. 옆에 뭐 같이 식사를 하면 보리밥, 현미밥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내 평생에 뭐야? 쌀밥이.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시골에 뭐야? 논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내가 농부가 돼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그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비록 누룩 없는 빵을 씹어 먹으면서도 뭐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저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리밥이 나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잡수시고 쌀밥이 나오면 배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는 영광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외를 소개를 하면 이런 거죠.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길을 가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가 되면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모든 무리들이 6월절이 오면, 맥추절이 오면, 수장절이 오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그때에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그때 받은 복대로 그걸 헤아려서 모든 것을 들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러분, 이때에 올 때요, 혼자만 했을까요?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가 성경을 논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말이죠. 배울 때에 조건을 붙였어요.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성경이에요. 사실은 제가 고민했거든요.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접었어요. 왜냐하니까 목사님 또 맥주 설교 헌금 많이 하고 설교하라고 그러는구나, 오해할까 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걸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감사의 제를 드리고 함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 편에서 보면 받은 복이에요.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준 복에 걸맞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는 날이에요. 이 배우는 날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맥주 감사주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기 예배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3대 절기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지키는 분들이 우리 교회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런 절기를 드리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2부 예배 때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뭐가 잔뜩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달고나야.
난 이 세상 태어나서 달고나를 한 번에 그렇게 본 적은 처음이야. 4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최영철 선교사한테 보냈어. 거기는 1시간 느리거든요. 카톡을 보고 답이 왔어. 목사님, 보기만 해도 부자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나누려고 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모임에 갔더니요,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다니엘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도회 홍보하라고 해서 볼펜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몇 개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몇 개나 하면 되겠어요. 큰 교회는 기천개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교회는 200개, 100개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문득 마음이 들기를 이 볼펜을 그 국제학교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주문 제작인데 급히 안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이 돼 도착한. 내가 내일 모레면 떠나는데. 그래서 동료 목사 긴급히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몇 개나 지금 교회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240개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딱 바둑 치는 말로 아도했어. 다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선물을 몇 분에게 줬어요.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엄지손가락 사진 찍어 가져왔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또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면 가장 귀한 맥주 감사 절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금식하면서 헌금을 해서 감사를 드려요. 이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렵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가면 몇 명이나 모여. 그러니까 재학생이 500명. 다 부르면 한 번에 250명 온다는 거야. 그러면 250명 볼펜 한 자루씩 줘야 될 거 아니야. 달고나 하나씩 줘야 될 거야. 달고나는 해결됐어.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하는 뜻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주리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린 모든 복과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이 축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